한 2년 전에 제가 말씀 가지고 또 한 번 전했었어요. 근데 제목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간단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뻐해지나요? 속상할 때는 기쁨이 사라지고 막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올지라도 감사하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즐겁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은 어때야 돼요? 밝고, 그죠? 밝고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예수 믿다고 하면서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막 우울하고 막 인상을 쓰고 그러고 살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막 유쾌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슬픔과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자신도 물론이지만 이 많은 공동체가 분위기를 망쳐놓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래서 기쁘고 유쾌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바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하고 싶죠? 하나님 교통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기도죠. 교통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교통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기쁨은 마음의 풍랑을 다스려서 긍정적이게 하고 꿈과 믿음이 활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해야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래야 되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시험을 당할 때도 울고 탄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조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는 뭐예요? 100%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은 겪는 환난과 시험과 그 크기가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소망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고 말이 그렇지, 당해봐요. 막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기뻐지나 속상하지 그러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전초로서 슬픔과 고통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큰 축복이 오려면은 고난이 먼저 와요. 그걸 이겨내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 다가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소망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얼마 안 있으면 그 환경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이 삶의 원천이 됩니다.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바로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서로 나누어 주라는 거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심신이 다 가라앉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힘이 도로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을 종종 느낄 것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자녀가 자기를 본인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면은 너무 기쁘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항상 기쁨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기쁨을 공급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눌려있는 내 심령이 눌려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고 싶은데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기 싫어도 막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억지라도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처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신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안에 뭐가 와요? 악령,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기쁨이 또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웃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다가 50세도 안 되는 나이에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잡지사를 그만두고
웃음의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연구를 통해서 그 질병이 치료받게 됐어요. 그래 그 뒤로 미국 대학교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을 연구하면서 살은 노만 카슨스가 이처럼 말했어요. 그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담은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그 책에 그는 기록하기를 웃음은 방탄조끼다. 방탄조끼가 뭐예요? 총을 맞아도 맞지 않는,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방탄조끼잖아요. 어떠한 세균이나 병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웃음은 마치 방탄조끼를 입은 것 같아서 세균이나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제가 지금 복지관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억지로 웃게 해요. 채불함에 웃음을 웃겠습니다. 이러고 웃게 해요. 전체가 막 억지로 배를 잡고 막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은 약도 되고 빛도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웃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맑고 환하게 되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계속 선포를 하세요. 억지로라도 소리내서 선포하고 웃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기쁨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친밀해지지만 일이 바빠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으면 자연히 멀어지게 되죠. 사람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왜 이웃사촌일까요? 자주 보고 자주 대화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형제라도 외국에 살아봐요. 대화가 되나? 그럼 멀어질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 서로 마음을 모르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도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즐겁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모시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주기도문을 3,000번을 했대요. 그 병이 낫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었으나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항상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두자예요, 두자.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고 그 다음에 탐욕과 욕심입니다. 교만은 뭐냐?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탐욕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을 자랑해도 나중에 보면 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적군을 물리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해서 적을 물리치고 히스기야는 몸의 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에스더 4장에도 이스라엘이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유다 민족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전멸할 상태에서 죽음을 면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은혜를 받았죠.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감옥에 gat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쇠고리가 다 풀리고 자유를 얻은 것이 기록되어 있고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드는 작곡하다가 지치거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셔서 작곡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스스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이건 다 알죠.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되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항상 보는 방향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인생의 태산을 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염려와 근심, 걱정,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의 태산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고 너무해서 나는 죽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태산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삽니다. 크고 작은 광야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캄캄해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지나갈 때. 예수님이 사망의 골짜기로 이미 생명으로 지나가서 바꿔놓으셨습니다. 허물도 거룩함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병도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로 바꿔놓으셨고 저주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으로 바꿔놓아주셨습니다. 이미 그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그 앞길을 주님께서 이미 먼저 지나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망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를 제사로 드리면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과 꿈을 바라보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희망이요 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희망과 꿈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희망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5장 17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가장 중요한 양념이에요. 양념. 무슨 음식을 만들 때 간장을 치고 소금을 쳐야 맛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감사를 섞어야만 우리 생활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신학자인 존 헨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암이 내가 걸렸다. 우리 지금 악기 가르칠 선생님이 대장암이 걸려서 그저께 좀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걸렸다 치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떠한 또 큰 역사를 하시고 큰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질병을 치료하고 나을 수가 있습니다. 헨리는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감사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 가지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머리에다가 오늘 딱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주학교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 복을 내려주실 때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